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까지와 24절,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이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인데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는가, 그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배분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12장은 그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쪽에 그 바산 왕하고 시온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세가 그 왕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통행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고라도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시오. 그랬을 때 이 두 왕이 그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모세가 그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바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고원입니다. 여러분, 그 골란고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정세에서 이 골란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전쟁이 벌어지죠. 이 골란고원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거기에서 그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바산의 암소,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
표현으로 하면 강원도 횡성 소고기, 그 제일 좋은 소고기가 강원도 횡성 소고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산의 암소하면 최고의 그 소고기였어요. 그만큼 목초지가 아주 훌륭한 곳이라서 지금도 그 골란고원이 그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 경쟁의 장소가 되고 있죠. 그곳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정복을 하고요. 근데 그 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목축업을 많이 하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지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아주 좋은 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저 왼쪽 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좋다. 너희들에게 이 땅을 배분해 주겠다. 대신 너희 지파의 남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운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것을 동의를 해서 이제 여자들하고 노약자들은 이제 남겨놓고 남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에 앞장서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가나안 땅 전쟁이 총 7년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 7년 후에 전쟁을 끝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31절까지,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직접 수행한 그 정복 전쟁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한 왕들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31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인 2명의 왕, 또 여호수아가 죽인 31명의 왕 합치면 전부 33명의 왕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보다는 좀 개념이 작아요. 커다란 한 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의 그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한 군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군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그 조그만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정말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우리가 성경에 그냥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주 쉽게 싸워서 이긴 것만 생각을 하고 뭘 그렇게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민족이었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 31명의 왕을 죽일 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뛰어난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됐죠. 또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7년의 정복전쟁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중부 지방을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다 점령을 해요. 이 기간이 이제 7년이 걸렸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이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만 있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수행을 한 건데 모세만 있었다 해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만 있었다 해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은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적혀 있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도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더한 그런 한 분이 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모세는 D-Day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V-Day를 상징한다. 승리의 날. D-Day는 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죠. V-Day는 전쟁이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알아보았습니다.